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 목사님이 알아맞추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에게는 상을 준비하려고 상을 가져왔는데 큰 상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설날이라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거기에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의 가정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의 어머님이 네 분이고 그 자녀들은 12아들들과 딸 하나. 모든 자녀들이 성격이 다르고 또 자기 형제들끼리 뭉치고 다른 형제들을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한 가정 안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이 가정의 자녀들은 한쪽 속을 몰살시키는 집단 살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딸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형제들은 자기의 동생을 팔아버리는 인신을 매매하고 또 속이고 속이는 사기가 넘쳐나는 이런 가정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역기능적이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들이 한 가정 안에서 다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들어본 일도 없는 이런 가정이 요셉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예상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어마무시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단 한 사람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은 역전이 되고 가문도 역전이 되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되고 또 그 무지막지하고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사람을 납치하고 팔아버렸던 이 형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고 요셉 자기 자신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서 80년 동안을 다스리는 이런 전무후무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그 요셉의 삶은 너무나 어려웠지만은 뒤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이런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꿨죠.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기한테 죄를 나고 하늘의 해와 달도 죄를 나고 또 형제들의 단이 다 요셉의 단에 죄를 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제들도 요셉에게 죄를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요셉은 형들한테 자랑하고 부모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은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위대한 꿈이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꿈인 줄 알았지만은
그 꿈을 이야기하고 다님으로 말미암아서 형제들한테 큰 미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아버지가 없는 양을 치는 들판에서 그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를 죽이기를 꾀하고, 자, 저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우리 아버지에게는 짐승들이 와서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렇게 네가 꿈을 꾸고 우리의 자랑을 하고 하더니 네가 꾼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요셉을 잡아가지고 마른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웅덩이는 마른 웅덩이라 그랬죠. 깊이 파고 파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 깊은 속에 두면은 아무리 고함을 쳐도 그 광야에서 들을 사람이 없고 결국은 거기서 배고파서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르우벤이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자,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여서 피 흘리면 뭐 하겠느냐?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 우리가 이 아들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자. 죽이지는 말자.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 깊은 구덩이에서 자기 혼자서 고함을 치다가 죽겠지. 원래 형들은 요셉을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르우벤이 우리가 죽이면 뭐하게, 그냥 구덩이에서 자기가 죽도록 놔두자.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이 그래, 우리가 죽이면 뭐해? 어차피 죽을 건데 어떻게 자기가 구덩이에 기어 올라와? 이 광야에 아무도 안 사는데 결국은 죽겠지 하고는 구덩이에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유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왔습니다. 유다는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우리가 그 피를 우리가 짊어지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노예로 팔아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유다는 그래도 이 자기 동생을 아버지한테로 돌려보내기를 원했지만은 다른 형제들이 그동안에 요셉한테 너무나 억울함을 당했다 생각하고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고 우리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요셉 저놈이 날마다 꿈을 꾸고 자랑하니까 이 교회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유다는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저 상인들이 장사하려고 애굽에 가서 장사하고 물건을 띄워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야, 죽이면 뭐해? 팔자. 팔면은 애굽에 가면은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자기가 굶어 죽겠지.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야, 우리가 안 죽여도 돈 받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형제들이 언론을 해가지고 요셉을 그 상인들한테 팔아서 저 애굽으로 팔렸어요. 시편 105편에 보면은 요셉은 팔려가면서 형들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고함을 치렀지만은 그 미디안 상인들은 도망갈까 싶어서 착고를 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그리고 끌고는 저 남쪽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 시장에 이제 나왔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팔려가는데 요셉도 나왔는데 36절에 보면은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야, 요셉이 노예 시장에서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왕을 수호하고 지키는 그 군의대장 그 집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들은 돈 20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한테 가서는 아버지, 요셉이 우리 찾으러 오다가 사자한테 죽은 것 같습니다. 사자가 요셉을 찢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찾아보았더니 요셉은 보이지 않고 옷만 가지고 왔습니다. 염소를 잡아다가 염소 옷을
요셉 어제 참 묻혀가지고 이거 보세요, 사자가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알다시피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정말 주인이 볼 때도 야, 우리 보디발 어디서 팔려온 이 노예인데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덮어쓰고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덮어쓰고 왕실의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짧게 성경에서 한 장으로 기록했지만은 이 창세기 37장 한 장은 기구한 어마어마한 내용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던 이 요셉,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꿈을 주어서 너는 하늘의 별처럼 태양처럼 달처럼 그런 사람이 될 거다, 그래 말했지만은 요셉의 꿈은 산산이 조각이 나버리고 말한 거죠.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다고 꿈이 다 이루어집니까? 요셉은 꿈은 꿈이고 완전히 인간이 당할 수 없을 만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한 이 시련과 고통은 상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에게 형제들한테 팔림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눈명을 덮어서 감옥에 갇히고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너무나도 가혹할 만큼 요셉은 큰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련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랬어요. 요셉아,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죽을 뻔하다가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히고 할 모든 가운데 요셉한테는 뭐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신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한테 가서 요셉,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이런 말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죽을 고비를 당합니까? 내가 노예가 됩니까? 다른 나라에 팔려갑니까? 눈명을 떼부숩니까? 감옥에 갑니까? 어떠면은 요셉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누가 말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했으면은 요셉은 손을 치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한테 잡혔을 때 하나님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눈명을 떼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그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근데 뭐 나와 함께 했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 지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시련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요셉은 110년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한 번도 요셉에게 요셉아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당하는 시련이 크고 어려움이 크고 질병이 크고 가난하고 재정적인 문제로 쪼달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만나서 앞날이 캄캄하고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참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요, 형들한테 뭐 나눠주려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한테 갔는데 다짜고짜로 요셉을 잡았잖아. 잡아서 마른 웅덩이에 집어 던져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팔아버리자 이래 말할 때에 요셉은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래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28절에 보니까 그때에 미리한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20의 그를 의심할 사람들의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애굽으로 갔는데 39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니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 같던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 같던데, 하나님은 저 멀리 떠나고 찾고 헤차여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고 어느 다른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살려주세요. 애굽이 얼마나 부러지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노예들이 시끄럽! 잠이나 자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이렇게 노예로 팔겠어? 뭐 형들이 팔았다며, 너의 형님들이 너를 팔았다며. 야, 너의 형들도 너를 지켜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아니 팔려가는데 뭐가 형통해요? 복권대로도 걸려야 형통한 거지. 서울대라도 우리 아들이 걸려야 형통한 거지.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도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니, 하나님이 미친 것 아니야 이거? 이래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데 형통하였더라.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잠들다가 일어나면은, 잠을 깨고 나면은 등줄기가 오싹하고 진땀이 흐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희망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형통이라고? 뭐라고? 형통하다고? 병원에서 다 죽어가는데 나한테 형통하다고? 이게 믿어집니까? 자녀들이 빗나가서 이렇게 애를 먹이는데 내가 이것이 형통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네가 형들한테 팔려도 노예로 가도 보디발 집에 가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는 지금 형통한 길로 가는 거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눈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해주고 성실하게 일해서 남은 날에 가서 어느도 비오고 그 보디발 집에 가서 그 젊은이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은 그 보디발이 볼 때에 야 너는 우리 모든 종들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장이 되라 그렇게 됐는데 그 마누라가 눈명을 덮어쓰고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또 뭐 하였더라? 형통하게. 이 형통하다는 말이 석시다라는 말이죠. 성공했더라.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아니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은 네가 지금 성공했다. 감옥에 누명 덮어서 갔는데도 네가 지금 성공했다. 뭐요? 이게 성공이라고요?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고 망했는데 성공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밀어낼 때 사람들은 절대로 동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뭐 형통했더라고요. 그런 사이비 소리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을 수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 나를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뭐 형통하고 성공했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일관되게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네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는 너를 향하는 내 눈이 한 번도 너에게서 떠나본 적이 없다. 그 사실을 요셉이 몰랐을 뿐입니다.
몰랐을 뿐입니다. 몰랐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요셉의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향한 이야기죠.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요셉을 봐라. 형들한테 팔릴 때도, 노예로 팔릴 때도, 종살이 할 때도, 감옥에 눈명을 덮어주고 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더라. 바로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완전히 망하고 쫄딱 망하는데 더 망해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너는 지금 성공자야. 네가 지금 형통한 거야. 너는 성공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게 신앙의 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역경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당연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성장관도 그게 성공이 아니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성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더 당하면요, 더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눈길 한 번도 다른 데 돌리지 않고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세요. 지난번에 전국 대회에 나왔는데 부모들이 따라왔더라고. 어린이 대회 하는데. 근데 부모들이 이제 결선에 올라왔잖아요. 전국에서 결선하는 애들이 다 오니까 자기 애가 있는 데서 뭐 말하는지 뭐 하는지 쫙 보면서 동영상을 찍으면서 눈 한 번도 안 띄어. 다른 데 이런 말해도 자기 자녀들이 나와서 성경을 남송하고 찬송할 때 쫙 그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위기를 당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향한 눈빛으로, 강한 눈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남이 믿을 수 없을 만한 고난과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남들은 전부 다 망했다 그러고 다 손가락질 때 그때야말로 나는 성공자다, 나는 형통한 자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요셉은 이 사실을 믿었을까요? 요셉은 형들한테 팔림을 당하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믿었을까요? 저는 믿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증거가 있느냐고요? 증거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한테 팔려갈 그때만 시편 105편에 보면은 울었다 그랬어요. 애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부터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보디발 집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요, 인종이 다르잖아요. 그리고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아직도 17세 정도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잖아요. 청소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게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없었으면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들 겁니다. 대충대로 살아들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다. 고난과 고통에도 뜻이 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보디발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잘 일을 했는지, 그 노예로 잡아왔던 그 노예를 그 왕실 경호대장이던 보디발이 청지기 장으로 삼아. 장. 저 집에 노예가 몇십 명, 몇백 명 되는 그 중에 대장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그 가운데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금 노예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 살아야지,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 살았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으면요, 요셉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도요, 저 가나안 땅에서 잡은 노예, 자기 민족도 아니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으면은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다 맡겼냐고요.
그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책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그런 직책을 맡기겠습니까? 내가 만약 우리 교회 직원을 서는데 날마다 아이고 억울해 내 인생이 왜 이 꼬라지야 행리들이 빨고 말이야 막 그렇게 하고 막 구석에 앉아서 온갖 인상 다 쓰면은 내가 그 사람을 장으로 삼겠습니까? 그리고 눈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혀서 이 요셉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수장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모든 열쇠 그 감옥의 사물을 전부 다 죄수인 요셉에게 다 맡겼다 그래요. 요셉에게. 틀림없이 요셉은요 이게 증거잖아요. 인생의 증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내가 팔려가든지 노예가 되든지 누명을 덮어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걸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바로 앞에 섰잖아요. 에집트의 왕인 바로 앞에 떡 서가지고 네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냐 했더니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는요 요셉이 왕 앞에 서서도 그 말을 했다는 건 태양신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왕 앞에 애굽의 최고의 왕 제국의 왕 앞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히 말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살아온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내가 지금 노예로 있던 감옥에 있던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고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실 거고 하나님 나를 향한 꿈을 이루실 거다.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왕 앞에 서서도 여호와 하나님 꿈의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나오다는 틀림없네. 그래서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성도들은요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고난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산은 더 높고 높은 산은 더 깊은 골짜기로 또 내려가면 내려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를 얼마나 올리시려고 나를 이렇게 내려가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은 그 사람도 그 믿음대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다가 에이씨 뭐야 이거 하나님 믿었더만은 망했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그 다음날 교통사고 났어요. 이거 예수 믿다가 망했네 이래가지고 한 번만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종으로 가고 막 보디발 집에 가고 감옥 가고 다 가도 나중에 바로한테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죽는 거 아닙니까?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신하들을 감옥에 가다 놓고 꿈을 꾸었잖아요.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은 3일 만에 죽을 거고 한 사람은 복직된다 그랬죠. 자기 신하인데 술 먹다가 기분 나빠서 감옥에 가다 놨다가 며칠 만에 잡아내가지고 목 잘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닙니까? 바로한테 한번 걸리면 신하도 바로 가는 거야. 그런데요 요셉이 그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야 이거는요 바로 죽는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내가 태양신의 최고인데 태양신의 제사장인데 뭐 태양신을 믿는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지도 못한 야 잡아 죽여 바로 죽는 겁니다. 그래도 요셉은요 그런데 굴하지 않고 믿음을 딱 지키고 나가잖아요. 이 요셉의 삶의 증거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고통스럽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내리막길로 노예로 누명으로 감옥까지 내려가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럴 때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형통한 자가 될 거야. 믿고 그 믿음대로 바로는 꿈 해석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날로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역경이 오고 뭐 경제가 어렵고 세상 어렵다 그러면 야 다 죽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막 죽을 또 막 먹고 살아야지요 그렇게 하고 말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다 떼어 먹고 말이야 겁내가 버벌 떨죠. 야 경제가 큰일 난답니다 어렵답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표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그러더라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가도 경제가 어렵습니다. 신학교 가도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가 그 소리 안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 진짜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어. 처음부터 어렵다는데 이슈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 웃기죠. 나한테 진짜 웃겨. 옛날에 밥 먹고 어려울 때는 애들 밥도 못 먹어가지고 요거만한 밥솥에다가 우리 엄마가 고구마 잘라가지고 그리고 무 썰어가지고 그 밥을 내가 넣어놓으면은 보리밥은 요거만밖에 없고 고구마 이만큼 무 밥밖에 없어. 그런데도 나는 막내니까 저거 먼저 와가지고 보리밥부터 내가 먼저 먹고 또 뒤에 누나가 와가지고 고구마 알파 먹고 이러다 나중에 우리 엄마는 저 산에 가가지고 일하다가 저녁에 늦게 오면은 고구마 껍데기밖에 없어. 고구마 껍데기밖에 없어도 거기에 김치 여가지고 국기래 가지고 그것도 먹고 살았다니까. 그래도 애도 한 명 놓고 두 명 놓고 세 명 놓고 다 놓고 다 그렇게 자랐다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천배나 잘 사는데도 뭐 살아요, 애 못 키워요, 하나만 낳고 안 날래, 둘이만 두고 안 날래. 봐,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은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는데 말씀을 안 믿잖아요. 안 믿고는 늘 잘 살아도 어려워요. 아니 옛날에 방 한 건짜리 살다가 내가 오줌 누면 우리 엄마보다 옷 젖고 누나 옷 젖고 형도 있고 이차지 또 오줌 사가지고 옷 다 버렸네. 옛날에는 옷 버리면 갈아입을 옷도 없었다니까. 그걸 건날 아침에 씻어가지고 밥할 때 소뚜껑에다가 얹어놓고 그게 불 해가지고 그래도 그 옷 입고 학교 가면 구바 해가지고 몸으로 다 말렸잖아요. 몸으로. 그래 지금은 결혼하면서 30평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전세로 가든 달주로 가든 결혼하면 30평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세면서도 못 살아서 못 키워요. 애 못 낳아요. 이게 다 마귀 소리에 세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요셉이 여러분들보다 우리보다도 천배나 만배나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요셉이 원망했더라, 한숨 지었더라,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하고 저주했더라 이런 말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래 살아보세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망했다 그래서 당신들이 망했다 그래도 나는 형통한 거야. 하나님이 망했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데 그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망했는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린 여기서 아니 나는 지금 죽을 판인데 요셉은 지금 죽을 판인데 하나님은 왜 자꾸 형통했더라 말하느냐. 우리의 불행한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정과 섭리가 있어요. 예정은 우리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정해놓았다 하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우리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불행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섞었어요. 불신앙자들은 원망하다가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존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요셉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데요. 자, 원래 형들은 요셉을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로벤이 와가지고 안 됩니다. 죽으면 뭐해? 우리 손으로 피 흘리면 뭐해? 그냥 웅둥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지 혼자 죽도록 놔둬. 내가 죽이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 웅둥이에 집어넣었더니 유다가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죽으면 뭐해?
어느 20냥이 팔면은 돈이라도 받지 우리가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잖아. 오, 그렇구나. 팔았습니다. 팔았더니 그 미디안 상인들이 잡아가지고 돈을 좀 더 받았겠지. 어느 20냥 받았으니까 한 50냥 정도 받고는 2배 정도 남겨서 팔아버린 거야. 그리고는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요셉을 누명할 때부터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이 못된 년. 이래 할 건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가지고요 나중에 막 꿈을 해석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 누가 왔습니까? 바로 왕의 장관이 2명 와가지고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3일 뒤에 한 사람은 복직할 거고 한 사람은 목이 날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복직할 사람한테 왕의 신하여 복직되면은 내가 죄 없다는 걸 알려주고 나를 꺼내주세요. 만약 복직만 되면 해주지. 그런데 2년 지나도 까먹었잖아요. 개심한 놈 까먹었잖아.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으면 총리도 안 되고 이스라엘 민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까먹게 한 거야. 그리고 2년 뒤에 이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는데 아무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때서 그 신하가 생각나. 왕이여 왕이여, 제가 지난번에 그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노예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꿈 그대로 다 됐습니다. 그 사람을 난 불리면 알 겁니다. 그래가 꿈을 해주고 종려야 됐잖아요.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는요 하나하나가 다 상처예요. 형들도 상처, 노예도 상처.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얼마나 사랑을 받고 옷도 말이야 최저옷을 입고 살았는데 노예가 되더니 상처. 누명을 떠부순 것도 상처, 감옥에 간 것도 상처,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가슴에 쫙쫙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의 상처, 고통과 울부짖음 전부 다를 버물러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꿈은 어릴 때 꿈은요 채색 옷을 입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 꿈은 산산조각 내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전부 다 탐욕, 욕심, 질투 전부 다 사용을 해가지고 요셉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 중에서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는 거야. 다 하나하나가 필요한 거야. 하나하나가. 여러분 비행기 사고 났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그 공군 사고 났는데 보니까 그 동그란 링 하나를 넣어야 될 때 안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사고 났다고 발표했잖아요.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상처 하나가 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섭리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절망할 이유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은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통 중에도 찬양하고 고통 중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눈명을 떠벗어도 나는 감옥에 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 섭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위대하게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다 감옥에 간다고 다 노예가 된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닙니다. 다 가난하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상처 많이 받았다고 쓰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에도 뜻이 있다. 시련과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자기가 믿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이렇게 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노예로 누명을 덮어쓰고 자기를 잊어버렸던 모든 사람 한 사람은 요셉을 주인공으로 삼기 위한 에스크타라에 불과한 거야.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팔아버리니까 형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보디발 집에 가보니까 보디발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감옥에 가보니까 간수가 힘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거는 전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다 에스더라고.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요셉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공이 돼, 에스더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게 에스더라야.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통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겠죠.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다니다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자기 편 중에도 극렬한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저놈이 뒤돌아서 가지고는 예수님이 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메시아다 이래 외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내고 온갖 짓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4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안 먹고 우리가 죽겠다, 바울을 죽이든 우리가 다 죽든 두 개 중 하나가 있다, 이리까지 나오니까 바울이 어쩔 수가 없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이 나라에 있어서는 죽겠다,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가잖아요. 그 유대인들이요, 그냥 바울 복음전을 가만히 놔뒀으면 바울이 그걸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돌로 치고 온갖 걸 다 당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에 가게 됐지만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바울은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낭만과 절망 속에 살아가지,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감사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시편 105편 12절에 13절에 보니까 왜 요셉을 팔았는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야곱의 12아들들,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너무 적어서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17절 18절을 보니까 그가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요셉을 하나님 먼저 보냈다는 거야. 요셉은 자기가 팔려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런 방법으로 애국으로 보내가지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울부짖으면서 팔려갔다는 거야.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 보냈다는 거야.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다 착각 가운데 사는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 내가 왜 이 신을 당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래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요셉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착고에 처해서 울부짖고 팔려가는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너를 애국으로 보낸다. 왜 보내느냐? 이 가나안에서는 큰 민족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척박한 땅이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가서 거기서 너희의 민족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할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 민족을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거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 할 때까지? 엄할 때까지. 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다 그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서 보냈다는 거야.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젊고 잘 살지 못하는 아버지부터 형제들 전부 다 데려와가지고 그 넓은 고센 나일강 삼각주에 그 민족을 크게
얼마나 그 민족이 번성하고 결혼만 하면 안 오고 하면 안 오고 잠만 자면 안 오고 이래가지고 파로 왕이 놀랬잖아. 야, 저놈들은 어떻게 저리 인구가 불어나는 거야? 남자애들 다 죽이라! 이렇게 할 만큼 번성하게 됐잖아요.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보내서 안 되겠다, 다 나가. 그래가지고 큰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오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섭리가 있는데 이 섭리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야, 내 네 뜻이 있다니까 가봐, 억울해서 가봐. 못 가요, 아직 못 가요, 못 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못 가요. 그러면 설 수가 없는 거야.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해는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죠? 가야 하나님이 설 건데 오늘 보내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지. 못 가요. 어디 나라로 가라고 하려고. 노예는 노예를 삼다니 다 뽑아대고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래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충성, 가는 곳마다 선실, 가는 곳마다 최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그래 서지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안 돼요 날마다 웃지만, 야, 나는 높은 뜻이 있다니까 좀 순종해 봐봐. 네 생각하고 내 생각 다르다니까. 네가 믿는 것만 생각하지 나한테 내 인생을 맡겨봐. 너의 생활한 걸 좀 맡겨봐. 한 해봐봐. 8년에 한 8년 가봐봐. 감옥에 염려하지 말라니까. 내가 너를 행동하게 한다니까, 함께하고 있다니까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탈출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그 강도만 돼 죽잖아. 그래 어떻게 그 사람을 쓰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해 주지 않아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이라 할 수도 있고 고통당하고 망했다고 혀를 끌끌 찰 수도 있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면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서 다 우리를 만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나는 주인공이 되고, 지나고 나면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에스트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고통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갑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종객에 수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고통 때문에 절망합니까?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팔려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죽겠다고 온갖 발부동을 다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고통과 고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면 다 도망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받고 나가 떨어지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신들을 긍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